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민.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6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챕터 40장에 기록되어진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이 부분 중에서 세 번째 단락까지 내용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저는 지금 이 근처에 착한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믿음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통로에는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이 보통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작은 믿음도 순례길을 가다가 그곳에 앉게 되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넓은 문에서 억센 건달 3명이 샛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새 건달의 이름은 약한 마음, 불신, 범죄였습니다. 새 건달은 작은 믿음을 보고 그가 있는 곳으로 속도를 내어 달려왔습니다. 그때 작은 믿음은 잠에서 깨어나 순례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새 건달이 달려오면서 작은 믿음에게 위협하는 말로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작은 믿음은 하얗게 질려서 싸울 힘도 없었고 도망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약한 마음이라는 자가 작은 믿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주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작은 믿음에게 달려들어서 작은 믿음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은전 주머니를 빼내었습니다. 그때 작은 믿음은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범죄가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작은 믿음은 땅에 쓰러졌으며 죽은 것처럼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건달들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어떤 이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좋은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큰 은혜가 아닌가 해서 작은 믿음을 버려둔 채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작은 믿음은 일어나 휘청거리면서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시 본문의 내용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지나쳐온 이 배신자 부분을 다시 살짝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배신자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신자라고 하는 이 이름,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 배신자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배신이니까 과거에는 어떤 것을 따랐다라는 이름이 되어지겠죠. 어떤 것을 따랐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힌트를 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신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적 찬성 또는 교리적 동의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덕적 순종도 있었고 윤리적 삶을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 이 배신자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배신자니까 그 앞에 우리 무지와 배신자였잖아요. 무지와 배신자였으니까 무지함처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무지는 어떤 것을 우리가 무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어요. 11조도 했어요. 선한 일도 했어요. 나는 이런 거 기도도 했고 이런 거 봉사도 했고 다 이런 거 했어요. 난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안 들어와도 돼요. 나는 저 멀리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지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배신자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 무지함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이 무지함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 필요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 필요가 있었나? 야, 저 무지 봐라. 무지는 저렇게 쉽게 예수 믿고 무지는 저렇게 쉽게 신앙생활하는데 야,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배신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원래 가야 했던 그 길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가야 했던 그 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지식들, 교리적 동의를 바꾼 것이죠. 포기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등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바람둥이 고백자. 자, 그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바람둥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 번은 이렇게 믿었다, 한 번은 저렇게 믿었다. 바람둥이 고백자가 되었다. 저주받을 배교자다. 그래서 그의 등 뒤에 쓰여진 글귀처럼 그의 삶을 무지함처럼 그는 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저 좁은 문에서부터 무지함은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지함의 그 길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정열을 세상을 즐기는 일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교 마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배교 마을에 사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배신자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배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배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배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 배교하면 막 어마무시하게 막 그냥 엄청난 것을 우리가 뭐 배교,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 믿다가 뭐 절에 가고 뭐 기독교 믿다가 무슨 이슬람교 가고, 여러분 이런 것만 엄청난 배교, 그렇게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바람둥이 고백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배교다라는 거예요. 즉 입으로는 지금 바른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바른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우리나라에 1200만이 기독교인이래죠. 1200만 명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러분 기독교인 아닙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인구조사 할 때 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종교 조사를 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표시해 놓고서도 정말 사는 삶의 모습은 비처럼 소금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오늘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배교 마을에 사는 배신자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소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배신자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매우 어두운 좁은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즉 교회가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데, 핍박과 고난의 시기, 우리 지금 이 철로역정 공부하면서 좁은 길, 어두운 길,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건 다 어떤 때예요?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시기를 지나는 곳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배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배신의 시기에 그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배신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 반면에 우리 앞에서 허영의 시장, 허영의 마을, 허영의 시장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 달변의 도시에 살던 두마음, 수전노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두마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 크리스찬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배를 저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건네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종교가,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에만 나는 종교를 갖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나갈 때만 나는 교회를 믿는다, 나는 교회가 잘 나갈 때만 교회 다닌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회가 찬사를 받을 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좋은 일을 행할 때, 교회가 정말로 행복할 때, 그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신자 역시도 만약에 지금이 화평의 시절이라면, 지금이 평안한 시절이라고 한다면 아마 배교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곳이에요? 매우 좁고 어두운 골목길,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배신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미래는 어때요? 자, 아까 과거는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자, 미래는 어떻습니까? 7 마귀가 7 줄로 묶어서 지옥으로 넣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교리를 받은 후, 교리를 깨달은 후, 교리를 배운 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배교를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도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크리스천 소망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배신자 보면서 무서워서 떨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여러분,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돼서 종들이 나가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함께 난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 뿌렸지. 그런데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났던데요?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아이고,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야, 알고까지 같이 뽑힐 수 있어. 그냥 가만 놔둬. 추수 때 가서 그거 다 뽑으면 된다.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시기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눈에도 보여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눈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이 사람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 사람 뽑아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왜? 그러다 알고까지 다칠까봐. 그러나 주님 예수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이야기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한 이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교 마을에 출입하는 일 없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배신자와 그 다음 작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작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작은 믿음은요,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성령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사랑 또는 겸손 또 인내를 구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요, 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정도. 그래서 그 믿음의 정도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약하면 작은 믿음, 그 정도가 강하면 큰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시기에는 그 정도가 단단해져서 여러분 큰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단단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시기에는요, 그 믿음이 좀 물렁물렁해져서 약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 땅에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땅이 질퍽질퍽 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렁물렁거리니까 약한 믿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사람이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럼 물렁물렁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교를 배웠잖아요. 배교 마을의 배신자를 배웠잖아요. 배교 마을의 배신자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이어서 지금 작은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을 때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는 그러면 여러분 배신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배신한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라서 물속에 빠졌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와 배교하는 자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여러분 1kg짜리 골드바 1kg짜리 골드바만 금덩이고 여러분 금 한돈 3.75g 여러분 이건 금이 아닙니까? 아니죠. 요즘 1g짜리로도 골드바 만들더라. 그죠? 여러분 1g짜리도 한돈짜리도 골드바 만드는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작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깨어지기 쉬운 믿음이라고 해서 깨어지기 쉬운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요 산을 옮길 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경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교와 이 작은 믿음을 잘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붙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저는 지금 이 근처에서 착한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고 진실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지금. 자,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자, 지금은 바로 앞에 배신자가 7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본 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배신자가 지금 지옥문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지금, 바로 그때를 말하는. 지금 저는 이 근처. 그럼 이 근처는 지금 어디예요? 이 근처는 지금 매우 좁은 길, 매우 어둡고 좁은 그 길,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작은 믿음이죠. 착한 사람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 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 진실이라는 마을에 거주하는 거죠. 진실이라는 마을. 자, 배신자는 어느 마을에 살았어요? 배교라는 마을에 살았지만 지금 이 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을? 진실이라는 마을에 살게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그 힘에 따라서 작은 믿음 또는 큰 믿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 또는 행복의 척도에 따라서 큰 믿음이다, 뭐 작은 믿음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약한 믿음, 큰 믿음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그것이 변절, 배신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겨자씨가 심기게 되면 그 겨자씨 한 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나무가 돼요. 거기에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가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큰 생명을 일으키시면 구원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한 줄 건너서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통로에는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은 자의 골목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이 보통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작은 믿음도 순례길을 가다가 그곳에 앉게 되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쭉 긋겠습니다. 자,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 여기 굵게 또 밑줄을 더 그어봅시다. 여러분 벌써 느낌이 쎄하죠?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샛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좁은 문인데 좁은 문과 벌써 반대되는 넓은 문이 나왔고요. 자, 지금 우리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내려오는 샛길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려가는 길이다. 또 우리는 지금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는 또 먼 길, 샛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안 좋은 이야기들만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넓은 문, 내려가는 길, 샛길 안 좋은 것만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다 있고 그 이름마저도 뭐라고요? 죽은 자의 골목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 빨리 통과해야 될 것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작은 믿음은 그곳에 앉아서 쉬었고 거기에다가 잠까지 자고 있다. 여러분 지금 작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믿음이라 그랬고 작은 믿음이라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내가 앞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은 받았다,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즉 거듭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거듭남,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또 영적 체험이나 영적 이런 확신에 대해서 침체되다 보면 이 넓은 문,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로 빠져드는 입구, 그러니까 그 샛길, 그 지름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까지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핍박의 시간, 좁은 길. 저는 지금 이 근처가 어디라 그랬어요? 매우 좁고 어두운 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핍박의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을 지나다 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작동되고 자기도 모르게 좀 피곤하다, 쉬고 싶다, 좀 조용한 데서, 좀 편안한 데서, 좀 안정된 곳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나 그런 곳에 편안한 곳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작은 믿음이. 자,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모습이 우리는 종종 헷갈린다. 누구와? 배신자와. 이런 모습이요, 배신자와 매우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자의 배교와 작은 믿음의 시험 드는 것이요, 구분이 쉽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이 감기하고 독감하고 두 개 다 이 상기도 호흡기 감염이잖아요. 호흡기 감염인데 감기도 호흡기 감염, 코막힘, 재채기, 오한, 발열, 이게 다 똑같은 증상이에요. 똑같은 증상인데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여러분 감기의 원인과 여러분 이 독감의 원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독감은요,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감은요, 반드시 항바이러스 치료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감기는 저절로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독감은 반드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야만 되는, 항생제를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타미플루 같은 거 아주 센 걸로. 그래 이 독감이 났습니다. 그래 전염도 안 되고. 근데 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배신자의 이 배교 행위와 작은 믿음이 시험 드는 것과 이 구분이 안 돼요. 감기와 독감처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재채기하고, 둘 다 열나고, 둘 다 오한 발열이 생기니까 이게 배교인지 이게 시험 든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그때 넓은 문에서 억센 건달 3명이 새끼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거기 그 다음 쭉 한 단락 전체를 밑줄을 그읍시다. 은전주머니를 빼내었습니다까지 쭉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작은 믿음이 잠이 들어있는 사이, 즉 그러니까 어두운 좁은 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넓은 길, 새길에서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어두운 좁은 길을 피하면, 핍박을 피하면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이 노출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둡고 좁은 길을 피해서 넓은 길로 왔잖아요. 어둡고 좁은 길을 피해서 넓은 길로 왔는데, 넓은 길로 오니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오니까 건달들이 온 거예요. 건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좁은 길에 강도 만날 위험이 더 있을 거예요. 죽은 자의 골목길이니까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와서. 우리 신앙생활도 또 우리 인생 경험도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시험 들 때 작은 믿음의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교자들 말고 작은 믿음, 작은 믿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 교회 가니까 맨날 11조 얘기해서 아우 시험 들어서 아우 난 못 살겠다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11조 얘기 안 합니까? 다른 교회 가도 11조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 시험은 여기서 가서 시험 드나 저 교회 가서 시험 드나 저 교회 가서 또, 여러분 그거는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요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피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작은 믿음이 그것은 극복해야 되는 시험이다 하는 거예요. 피해봤자 그것은 극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딱지가 계속 생기듯이 상처에 딱지를 떼내면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고 계속 이 딱지만 떼내는 거지 계속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곳에서 오히려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가는 비결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넓은 길로 나갈 때 넓은 곳으로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건달이 나타나요. 건달이. 그 세 명의 건달의 이름이 뭐냐? 약한 마음. 첫 번째 약한 마음, 두 번째 불신, 세 번째 범죄.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 못하고 나가잖아요. 이 세 명의 건달이 나를 찾아와요. 이 세 명의 건달이. 물론 이 세 가지 영적 느낌 이외에도 더 많은 건달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네 번째 겁이라는 건달, 다섯 번째 불확신이라는 건달, 이런 현상들도, 이런 영적 현상들도 우리들에게 동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요, 이런 수많은 건달들이 우리들 청년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불확실성에 막 휩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섭겠어요. 이런 증상들이 넓은 길에서요 무리지어 나타난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이게 아주 유사한 목적으로 서로 끼리끼리 무리지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작은 믿음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아주 가차없이. 자,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약한 믿음, 이 약한 마음이요. 약한 마음이 먼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 작은 믿음을. 돈 내놔. 그래. 돈 내놔. 자, 아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작은 믿음도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작은 믿음도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작은 믿음도 뭐 할 수 있어요? 작은 믿음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 기도, 성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요, 이 은혜의 수단을 감히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해. 왜? 이 건달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려고 싶어도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 와서 나에게 돈 내놔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찌르면 되는데 적절한 말씀도 떠오르지 않아요. 왜? 믿음이 적으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주님을 부르기라도 하면 좋은데 주님도 못 부르고 뭐라고 소리쳐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도둑이야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도 이게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도둑이야라고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야라고 소리조차 못 지르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찬의 기억마저도 희미하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기억마저도 희미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조차 희미하니까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떠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지고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작은 믿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죄를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숨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주의를 빠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서, 왜? 그렇게 살면 이 건달들이 나를 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빛처럼 살지 않는 거죠. 빛을 숨기는 거죠. 양심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약한 마음이 위협하는 소리에도 작은 믿음은 주저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때 작은 믿음이 도둑이야 도둑,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거기까지 쭉 밑줄 더 그읍시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은 믿음이요, 이 위기 순간에 그래도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천만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천만 다행이다. 이게 그나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방어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몸부림을 보고 마지막 세 번째 건달 범죄가 곤봉, 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곤봉이라고 하는 것, 거기 곤봉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 해가지고 쓰세요. 이 곤봉 또는 큰 막대기는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곤봉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율법으로 내리쳤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야, 너가 지금 여기서 이런다고 하나님 널 돌아볼 것 같아? 너 이러고도 너 안식일도 안 지켰잖아. 너 11조도 안 했잖아. 너 주일 성수도 안 했잖아. 너 죄 다 지었잖아. 너 간음하고 너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 그래 놓고서 너 하나님 너 도와줄 것 같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이 작은 믿음의 양심을 아주 세차게 때리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은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데요, 그 참소를 이길 자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보면 사망이 쏘는 거잖아요. 사망.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단이 한 번만 쏘아도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이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건달들이요, 이 어떤 이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어떤 이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 큰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쳤다. 자, 작은 믿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큰 은혜로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그를 살아나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존 버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 만대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여러분 지금 내가 작은 믿음이라 법안 죽게 되어진 상황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 구원에서 이탈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껏 죄지으라 그 말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작은 믿음들에게 용서와 힘을 요구하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잠시 후에 정신이 돌아온 작은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또 휘청거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갔다는 거예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아까 배신자는 어떻게 됐어요? 배신자는 7 마귀에게 7 가닥으로 묶여가지고 지옥문을 향하여서 끌려갔지만, 지금 작은 믿음은요, 휘청거리기는 했지만, 자, 감기나 독감이나 비슷해 보이기는 했지만, 둘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둘 다 넘어져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둘 다 배신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배신자는 7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문으로 가지만, 여러분, 작은 믿음은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결국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서 다시 순례길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든 작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이 걸음이 멈추어져 주님 앞에 섰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